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분향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3월 2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뒤로 40일을 계산해서 그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고난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경건하게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합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 나라의 바로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의 바로가 왕이지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애굽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며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출애굽기 11장까지 9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9가지 재앙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은 미신을 많이 섬겼던 나라인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꺾어갑니다. 마지막 그들이 강력하게 믿었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생명의 주관자 되었던 신이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이 그들이 믿었던 신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각 집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가축도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집안에서 먹고 그 집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 양을 구워 먹고 그 집에 있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각 가정마다 들어갈 때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를 보고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처음 난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난 장자를 죽였다 그 말은 나머지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 사건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을 합니다. 탄광의 책임자에게 전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를 말하자 그 책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믿는다고 그렇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이 너무 값이 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무디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갱에 들어갔었습니까? 그랬더니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 되지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야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추만 누르면 승강기가 내려가고 다시 누르면 올라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석탄 회사가 이미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때 무디는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 공로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서 살아남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계장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피를 마시고 뿌리고 바른다고 하는 말이 거부감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닭장 속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피, 또 혹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외치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믿음의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양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마리의 병아리를 갖다가 키우면 상당히 많은 수가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병이 와서 온통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외치고 나서부터 병아리가 죽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닭을 생산을 해서 전국 품평회에서 2등 판정을 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외쳤던 예수님의 피가 닭까지도 지켜주는 은혜가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유예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느냐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산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때로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를 선언해 주기도 하지요. 법적으로 법에 대한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그 값을 대가를 치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지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었던 죄는 그냥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인정해 줄 뿐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제도 계모가 친구하고 아들을 죽여서 산에 갖다 매장한 사건이 바로 어제 밝혀졌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한숨 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인류에게,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투기 시작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벌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사함에,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아주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죄를 짓고 살고 자꾸 죄의 미혹에 넘어가고 이런 자기가 스스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목사가 됐어도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두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한 고민 속에 설교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강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가 이 목사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그 스스로를 너 자신을 죄인이라고 바라보며 그 고민에 빠져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서도 그때까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내가 잘해야, 내가 바로 살아야 내가 구원 얻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구원 얻는 것은 네가 착하고 바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고. 그러면 잘못 들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느냐? 아니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내 애씀이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로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 그것은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TV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제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과 더불어 살도록 사람을 지었지 혼자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힘들고 기뻐도 같이 기쁜 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동경해요?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세상 일 안 겪고 사람들 안 보고 속상한 일 안 겪고 기쁜 산속에 가서 혼자 살면 그런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성자로 불렸던 일본의 초지 유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길 옆 작은 집에서 붉은 전등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창가로 가서 그 방 안을 훔쳐보게 됩니다. 마침 젊은 여인이 속옷만 입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술김에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인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여인을 목졸라 죽이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시체까지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간과 살인과 방화에 극악한 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포악한 죄수였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감히 그를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성경을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합니다. 또 이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이 초지 유태랑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피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즘 애들 말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 그 말에 꽂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뜨겁게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가 감면을 받고 사면을 받고 결국엔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오직 성결한 삶, 변화된 삶을 살다가 일본의 전설처럼 성자라고 일컬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인자요, 강간한 사람이요, 방화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인생을 구름터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도 역시 구원을 얻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혈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피가 적은 것이잖아요. 빈혈에 걸리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창백해집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지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몸에서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운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새는 피를 지혈을 시켜놓고 그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혈색이 돌아오고 기운도 나게 되지요. 똑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 새기 시작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수혈받으면 혈색이 돌아오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밥을 먹어야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받아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듯이, 내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일에 흔들릴까? 진단을 해보고, 만약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게서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다시 임해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진센돌프 백작은 어느 날 박물관을 구경하다가 화가 스타인백이 그린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 모습, 그 그림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자기 신앙생활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 그림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서 그는 철저히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점점 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진센돌프 백작 혼자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람들을 다 후원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 선교사를 파송해도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100명이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뒤를 다 봐줬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힘이 약해졌다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무엇과 이겨야 되느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 붙들고 가도록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십니까? 환경과 싸워 이기고 내 마음의 상태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럴싸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놀러가기 좋은 때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또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는 암덩이와 같은 것이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사이도 단절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삶이 꼬이고 아프고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 결정적인 싸움이 또 하나 있는데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마귀가 빼앗지 못합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구원을 못하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우리를 수도 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도록 마귀가 방해만 할 뿐이지 구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행함이 있을 때,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복이 오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말씀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내어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 속에 지금도 흐르고 그 피가 우리 가정에 있고 그 피가 내 생업에 있고 그 피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베니 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젊은이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지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니힌 목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날뛰던 이 청년이 이 베니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지 말라.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그만하지 말라. 그러나 이 목사님은 더 외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고 힘있게 외쳤더니 비명을 지르며 그만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있던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아침에 나가는 내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가는 내 아이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걱정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남편이 그 아이들을 다 쫓아다니며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킴을 받느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아이들을, 출근하는 남편을, 내가 하는 사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 피의 권세가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내 남편과 직장에서 그 피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 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내 사업에 함께해서 내 사업을 지키고 내 사업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을 때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믿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지나가던 마귀가 자기 밥인 줄 알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마귀가 우리 사업에 들어오고 그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나고 앞길이 막히고 만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의 능력.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모든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피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기록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에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내 안에 얼씬도 못하는 것이고, 그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피가 내 가족을 덮어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것이고, 그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영적으로는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여러분과 가정에 바르고, 여러분 생업에 바르고, 우리 큰 사랑교회 충만해져서 이 피의 권세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고 축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피가 있는 곳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복이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은 피의 권세가 약해졌다는 말인데, 이제 그 보혈을 회복하고 우리 속에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우리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피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피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흘러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피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